할렐루야. 제가 화장실에 가서 한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우리 아빠 선생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 그 가르치는 자리, 스승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는 일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말씀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성경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따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은 관계적으로 막힘이 없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와 이렇게 굉장히 멀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면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이 중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스승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순 한국어더라고요. 스승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잘 보시면 그냥 먼저 선의 날생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선생입니다. 이 중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선생이에요. 오늘 1부 때 제가 신생아를 축복 기도했어요. 그 친구도 곧 선생이 됩니다. 먼저 태어난 자잖아요. 그렇죠?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린 다 선생인 거 아세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잖아요. 먼저 거듭난 자가 나중에 믿는 자의 선생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먼저 믿었잖아요. 남편이 나이가 많든 말든 여러분이 먼저 거듭났기에 영적인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기독교는 저런 것이구나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심지어 부모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부모님보다 먼저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선생입니다. 영적인 선생입니다. 먼저 난 자이기 때문이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를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서가 아니죠. 가르치지 않아도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 배웁니다. 성경은 읽지 않죠. 읽을 필요가 없죠.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기독교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선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군가는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니요, 우리의 구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여주시면 13절을 보여주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영어로도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내가 정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선생이면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아이덴티파이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혹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 역시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방법은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잘 보세요.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본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시면 그 세족식이라고 알려진 것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예식을 행한 게 아니고 그냥 발을 씻어 주신 거죠. 이 발 씻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누구는 뭐 겸손이라 그러고, 누구는 봉사, 섬김이라 그러고, 아니다 누구는 죄 용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고요. 성경에 따르면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요한복음 13장이 사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3장 1절을 보여주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이고, 그 중에 하나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학을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영어로 example을 보여주시는 거죠.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삶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배우자는 거죠. 이 방법이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요? 행하면서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언제나 말만이 아니라 행하면서, 삶으로 행하면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선생들 무리가 있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고 말만 했대요.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한대요. 행하지는 않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대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좀 길지만, 자,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도 받아 결국 가르친다는 거죠. 교사요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삶은 딴판이라. 말로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 도둑질을 한대요. 삶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간음한대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상을 가증이 여기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대요. 율법을 자랑해놓고는 율법을 범한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여기 유대인 대신에 한국 그리스도인 집어넣어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들이 말로는 번지르르한데 삶이 엉망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과 말이 너무 다르대요. 제가 한 믿지 않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시편 23편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아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봤더니 다 맨날 주시옵소서래.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놓고 맨날 달래.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난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주시옵소서래. 이해가 안 된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해놓고 기도 내용 들어보면 다 이 세상 소망이래. 할 말이 없어요. 배우자 찾을 때는 말로는 믿음이 최고라고 해놓고는 아니래. 여전히 키가 커야 되고 얼굴이 이뻐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다 거짓말이래. 말만 믿음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 사랑 외치고 용서 용서 외치는데 교회는 맨날 싸우더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근데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보면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영어로는 you should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하라고, 해야만 안 돼요. 17절에는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행하야 복 받는데. 예수님의 관심 우리 행함에 있어요. 우리 맨날 말하죠. 예배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깨닫지만 말고 행하래요. 감동받지만 말고 행하래요. 선생님들 사실 그렇잖아요. 말보다 중요한 게 삶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그러고 본인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막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이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에게 하는 말보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잘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부모들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신명기 6장의 쉐마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그 쉐마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감사하라. 입술로 부모가 매일 가르쳤어. 근데 삶으로 맨날 불평했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애들한테 하나님 잘 섬겨라, 감사하라 해놓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보세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불평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말해요. 근데 40년을 불평했다는 말은 부모의 불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잘 믿어라라고 말로 가르쳤지만 삶으로 맨날 불평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뭐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불평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해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금요일날 우리 어른들이 보통 한 9시 반쯤에 예배가 끝나잖아요. 유스 아이들이 보통 10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맨날 기다리니까 빨리 좀 나오라고 그러나 봐요. 그랬더니 한 유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왜 이렇게 어른들은 기도를 짧게 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들은 10시까지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는 한때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실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삶으로 가르쳐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설교 시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들을 몇 번 소개했어요. 그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언급했어요. 돈을 빌렸는데 6.25 전쟁이 나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기어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갚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바보 의사 안수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안수연 씨보다 먼저 바보 의사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피켓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쓰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했습니다.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서소평 선교사를 아십니까? 조선인들의 어머니. 이분에 대한 영화도 하나 만들어졌죠.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된 한 인물이 있는데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광주에 가면 최흥종 기념관이 있답니다. 보여주시면. 그리고 최흥종 거리가 있답니다. 그의 호를 딴 오방로가 2009년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명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호를 딴 이름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인터뷰했더니 한 광주 시민이 말합니다. 최영종 목사님의 삶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기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찾아봤더니 이분이 나환자와 거린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서서평 선교사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부자였는데 자기 땅 1000평을 기증하여 최초로 우리나라 나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 그리고 평생 나환자들을 위해 사셔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1956년도에 전국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최초이자 마지막인 전남도장으로, 전남도가 주재하는 장례식으로 최영종 목사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문준경 전도사님, 그 한 분 때문에 신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맨날 교회 욕만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예수님처럼 삶으로 기독교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죠. 이분들 때문에 사실 한국 기독교는 부흥했던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는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선생입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먼저 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거듭났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한 가지인데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만 남습니다. 말로만 가르칠 것이냐,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가르칠 것이냐. 비기독교인들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그분들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게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실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살핍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가끔 사기치는 목사,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도되면 마음속으로 안도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진짜일 리가 없지. 에휴, 말로는 천국에 있다고 하지만 저들의 삶을 봐. 저거 다 가짜지. 안심합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을 어쩌다 만나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진짜가 혹시 아닐까?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문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5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만 무성하고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행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선생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입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땅에 떨어지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선생이 됨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생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아버지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선생이 됨을 알았는데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며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제 주님처럼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선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믿은 자로서 삶으로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